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신앙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뜻과 어긋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죠. 공사하는데 공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또 솔로몬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솔로몬이 범죄하자 그의 나라를 쪼개서 10개 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셔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이 되기보다는 인간적인 왕, 사람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나라를 지키는 것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윗의 후계자인 이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 것을 염려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 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지내게 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에 레위 지파를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송아지를 끌고 오는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되라고 지도자가 되라고 세워놨더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자기 손을 고쳐달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에게 그래도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죠.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죠. 이 아히야 선지자가 바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로 자기 아내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장해서 왕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하면서 그에게 10개의 떡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사람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눈은 어두워졌지만 이 아히야는 영적인 눈은 밝았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아내가 올 텐데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하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여로보암 아내에게 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 왕이 되게 했다. 8절 말씀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해서 찢어내다. 찢다는 말이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빼앗다, 찢어내다 이런 뜻이죠. 누군가 이렇게 잡고 있는 옷감이나 천을 뺏을 때 안 뺏으려고 붙잡고 버티다 보면 그 옷감이 찢어지죠. 예,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찢어서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에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면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후의 왕들에게 거듭 다윗 왕처럼 행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다윗처럼 하지 않고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그리고 다윗 앞에 있던 사울 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로보암은 그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9절 말씀 계속 보시면 다른 신을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거죠. 자기가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될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경록해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리를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만족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아벨을 향하고 아벨과 함께 그 제물을 바라보시죠. 그러나 가인의 제물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가인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얼굴을 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여로보암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히야 선지자는 앞으로 여로보암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예언을 하는데 보면 끔찍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그 나라가 존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게 된다. 결국 그 성전 안에서 죽고 또 들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들의 밥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너는 일어나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너는 일어나서 내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실제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는데 원래 그 여로보암이 처음 자기 수도로 정한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지방에 정착했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서 여호수아가 처음 제사를 드렸던 곳, 그것도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을 수도로 세웠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디르사로 옮긴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여로보암이 수도를 옮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디르사는 세겜에서 약 북동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아름다움, 기쁨입니다. 자기 수도를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정했지만 좀 더 아름답고 또 좋은 곳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모든 도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나라를 잘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수도 디르사가 여로보암의 그 후대 왕들 나답과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왕 때까지 계속 존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므리 왕 때 수도를 또 한번 옮기게 되는데 그 수도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도로 옮긴 일로 인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이 사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쟁을 할 때 아주 유리한, 방어하기 좋은 요충지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이처럼 지역을 옮겨 다니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유리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나름 인간의 최선의 방책을 내놓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관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좋은 지역이나 좋은 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들의 진정한 요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삶,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 수단,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권력이나 힘, 성, 직장, 돈, 무엇보다도 나를 진정 지켜주시는 분, 참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자꾸 찾을 때가 있지만 어느 때 찾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요. 하나님 말씀은 잊고 살다가 자기 손이 아플 때, 자기 아들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미래가 궁금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죠. 정작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답을 찾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은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있다면 뿌리를 뽑기를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 순종 없이 기적만 바라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격화시키는 죄를 짓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권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급급했고 또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인 줄 착각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팔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옮겨보기도 하고 새로운 성을 쌓아보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순종의 삶,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